네, 우리는 지금 계속 역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승전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성경을 쓰는 건데요. 저자의 의도들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배우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저자의 의도가 담긴다? 사람의 의도가 담기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수많은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66권으로 이것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사람에게 사람이 생각을 기록하게끔 하신 건 아닙니다. 요걸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이제 역대상의 기록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의 어떠한 학문적 어떠한 수준과 단어에 쓰는 수준과 그가 쓰는 어투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기록 목적하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우리에게 복음서가 여러 가지인 이유가 한 가지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다각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도 기록할 때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래서 오늘 역대상 19장을 보지만 이 역대상 19장은 사무엘하 10장과 11장, 12장과 평행 본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스토리들이 여기 역대상 19장에 나오죠. 근데 사무엘하 10장, 12장까지 보시면 밧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밧세바 이야기는 쏙 빼요. 그리고 오늘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승전 이야기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일부러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보시면은 역대상이 굉장히 포지티브고 굉장히 지금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9장을 보시면 이제 뭐예요? 암몬과의 전쟁이죠. 근데 이미 18장에서 전쟁 기록들을 다 했었어요. 18장 11절 볼까요? 18장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여기 지금 누가 또 나와요? 암몬 나오죠? 암몬 나오는데 또 19장에 또 암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 대해서 18장에서는 다 승리하고 은금을 빼앗다. 그리고 갈취했다. 이렇게 다 이미 부부를 추적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역사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 이미 이것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암몬의 이야기가 이러하다. 19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장 1절에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가는데 여기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전 이굴 이병 선지 선지야. 자, 해석해 보십시오. 손자병법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부전 이굴 임병 선지 선지야. 해석을 하면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싸워서 이기면 너무 좋지요. 퍼펙트합니다. 그렇지만 싸워서 이긴다고 그게 정말로 내가 이겼다 칩시다. 그럼 저에게 상처가 안 남을까요? 상처가 남습니다. 분명히 부상자나 사상자가 나올 것이고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승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9장을 보면 싸우지 않고 이겨요. 싸우지 않고. 지금 다 도망갑니다. 가니까 다 도망가요. 이런 놀라운 이 승리가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보십시오. 다윗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안 하는데 지금 이상한 그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지금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국면이 접어들게 되고 나중에 우르르 도망가게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엔요, 그냥 단순히 이러한 군사와 군사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쩌면 가정에서의 전쟁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이 있습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는 자꾸 싸움을 걸어요. 왜 자꾸 싸움을 거나? 근데 그 모든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다 퇴폐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19장 다윗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19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지금 암몬 자손의 이 나하스, 지금 나하스와 이 사울과의 관계는 안 좋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적의 적은 뭐다? 친구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사실 다윗을 도와요. 그래서 2절에 나오죠. 도운 내용이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4절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지금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왜냐? 적의 적은 친구기 때문에. 이 적의 입장에서도 사실 다윗을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그의 편의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의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 나하스를 문상하겠다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암몬하고 싸울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그죠? 지금 싸울 의도가 전혀 없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신하들은 뭐예요? 방백들은 지금 아니다. 지금 다윗이 저 지금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 같이 우리나라 지금 염탐하고 감시하러 온 겁니다. 다윗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싸움을 걸 의도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몬을 누구 손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 손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이 다윗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지금 악하게 먹게 하셔서 쳐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악하지요. 그 사절들을 건드려요. 원래 사절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절은 왕 대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을 건드린 건 누구를 욕보인 거예요? 왕을 욕보인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야, 지금 이 볼기라는 거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4절들에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분개할 만하죠. 야, 전쟁이다. 이건 전쟁인 거예요. 4절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건 전쟁인 거예요. 왕을 욕보요. 근데 지금 암몬은 또 약한 나라입니다. 지금 또 약한 나라예요. 사실 저기 지금 아랍 나라나 거기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나라들은 이미 앞선 이제 18장에서 다윗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은 덤벼들기 뭐한 되게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소국이 지금 사조를 건드렸어요. 이건 전쟁이거든요. 그때 전쟁을 하고자 해요? 안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분개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4절들에 그 지금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에서 머물러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염을 자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욕보인 겁니다. 욕보인 거예요. 노예들의 수염을 잘랐어요. 노예들의 수염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고 지금 전쟁 치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만 잘 돌아오게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할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암몬으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 일들을 듣고 또한 6절에 암몬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몇 달란트를 보냈어요? 천 달란트를 보내서 지금 마병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 준비하는 거죠. 다윗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지금 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계수가 안 되지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한 4천억 정도 된다. 이 당시에 이제 화폐 가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되는구나. 지금 어마어마한 돈, 지금 나라 지금 국가 예산급을 지금 다 투자를 해서 지금 용병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7절에 이렇게 용병들을 사왔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들이 이제 전쟁이 지금 진을 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지금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되게 웃기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5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지금 뭐예요? 그들이 지금 오니까 아람 사람들은 용병들은 다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베세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도 다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지금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치하고 있다가 지금 일단 용병들 도망가니까 암몬들도 도망가고 다 성읍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요압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게 전쟁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 나중에 뭐 이제 화친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제 속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요, 여러분, 철저히 다윗이 싸우고자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금 역사는, 이 지금 싸움의 기록은 다윗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암몬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여력이었던 재력을 지금 또 어디다 갖다 바친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아람 나라는 이미 어디에 퇴폐한 나라입니까? 다윗에게, 이미 이스라엘에게 퇴폐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돈 갖다 바치고 용병 왔다가 지금 용병도 잃고 돈도 잃고 지금 또 다시 누구에게 속복되는 거예요? 다윗, 지금 이스라엘에게 속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전쟁입니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전쟁이요, 주변의 대적들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겐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비슷한 설교를 옛날에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정말 오랜만에 예배 나오시면 제가 살짝 긴장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성도님? 안 나오다가 이렇게 여기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평상시 나오시는 분들은 뭐 늘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안 나오다 어쩌다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긴장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그날 오후에 와서 그분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했나 봐요. 이와 비슷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근데 그분이 누가 돈을 떼간 거예요.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5천만 원을 안 갚는 거죠. 근데 이게 기한이 다 돼가지고, 어쨌든 회사 대 회사니까 기한이 다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송사하지 말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왔는데, 이게 또 문제잖아요. 이것도 문제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않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벌써 몇 달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채무가 발생을 하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몇 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자 2주를 기도했대요. 2주를. 새벽 예배 나갔겠죠?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빌려준 회사가 큰 계약건을 따내서 돈을 수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디부터 갚겠어요? 돈을 빌려온 데부터 갚겠죠?
갚았어요. 이자까지 쳐서. 5천만 원 아니고 6천만 원 갚았어요. 야, 그런 은혜가 있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도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대적들은 다 멸하시고 다 대적들은 나의 손으로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